아주 오래전인데 제가 시카고에서 목회할 때 나중에 이대에 가서 교목실장을 하셨던 우리 선배 목사님 한 분이 갑자기 제 사무실에 오시더니 책 한 권을 던져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김 목사, 우리는 왜 한희철이처럼 이렇게 살지 못할까? 그래서 갑자기 무슨 소린가 봤더니 책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머슴도 살아보지 않으셨나? 이런 제목이에요. 보니까 강원도에서 농촌 목회를 하면서 참 진실되게 목회하려는 그 목사님의 후배죠. 그러니까 왜 우린 이렇게 살지 못하나 그랬어요. 아니 갑자기 무슨 중학교 여학생도 아니고 뭐 진실을 얘기합니까? 그런데 책을 이렇게 봤어요. 해야 할 농사일은 태산 같은데 비는 끝이지 않으니까 하늘을 바라보면서 머슴이 한마디 한 겁니다. 하나님은 머슴도 살아보지 않으셨나? 요즘 사는 것이 쉽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하늘을 보며 그런 비슷한 말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신분 문제 때문에 고생해 보셨을까? 하나님은 자식들 키워보셨을까? 하나님은 이민교회 목회해 보셨을까? 헤롯 왕이 2살 아래 사내아이들 다 죽이려고 해서 애굽으로 온 가족이 피난 가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아기 때 부모와 함께 불법 체류 경험이 있으셨을 겁니다. 하나님 다 아세요. 내 아들도 그랬다. 하나님 자식 키워 보셨을까요? 자식이라고 하나 있었어요. 독생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효자였을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이 자식이 예수님 한 분이었을까요? 나도 하나님 아들이고 여러분 하나님 딸인데, 하나님 저 같은 아들 키우면서 그게 한 명도 아니고 저같이 든 인간들 자식이라고 키우면서 하나님 마음고생, 눈물 콧물 다 흘리셨을 거예요. 우리는 상상도 못해요.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앞으로 괜찮을까? 근데 예수님이 엄청난 말씀을 하세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은 현실과 너무 멀어 보여요. 예수님은 사실 지금 우리보다 비교할 수 없이 어렵고 어두운 역사 가운데 사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식민 통치 밑에서 정치적인 불안과 경제적인 착취와 세금의 압박과 사회적 불평등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보다 더 어려웠던 시대였고, 예수님의 조국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염려하지 마라. 첫째, 걱정은 삶을 바꾸지 못하지만 하나님 믿음의 신뢰는 삶을 바꿉니다. 예수님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지 일하지 말라, 게으르게 살아라, 계획 없이 살아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하신 것입니다. 염려하는 것으로 인생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 믿고 열심히 살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미국 해군연구소에서 조사를 했는데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의 90%는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걱정이고 5%는 일어나도 어쩔 수 없는 일이고 나머지 5%만 진짜 걱정이 필요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부분 우리 일상에서의 걱정은 쓸데없는 걱정을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근데 루이스 스웨드라는 사람이 쓴 How can it be alright when everything is all wrong? 모든 일이 다 안 되고 엉망진창인데 어떻게 잘 된다고 여길 수 있는가라는 책의 결론을 보면 믿음으로 보면 거기에서 축복을 볼 수 있고 더 큰 행복의 기회를 찾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냥 말로 한마디 한 게 아니라 본인이 살면서 아픔과 고통을 지나가면서 고백한 신앙간증이에요. 예수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않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말라.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그랬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에게 저와 여러분은 천하보다 귀한 아들이고 딸이라는 말씀입니다. 공중의 새도 들풀도 어김없이 살리신 하나님이 자신이 사랑하는 자녀들 당연히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걱정은 미래를 해결하지 못하고 현재의 힘만 소모시키지만 하나님 믿는 믿음의 신뢰는 마음의 평안을 주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힘과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정보적으로 우리의 필요를 아세요. 인포메이션을 다 알죠. 하나님이 머리를 다 하나하나 숫자를 붙여놓으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은요. 다 아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관계적으로 우리를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시간적으로 타이밍까지 다 아세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그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은 필요가 뭔지 아시는 것만이 아니라 언제 공급해야 아시는지도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언제 공급해야 하는지도. 그래서 하나님 나라 먼저 구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주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겠다는 결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알고 우리 인생 전체를 보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식으로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 먼저는 내 인생 내가 책임지는 삶의 구조에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구조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미래를 이미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받은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의 형편을 더 잘 아십니다. 전 이거 믿어요. 왜냐하면 내가 자식 키워봤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자식들이 여러분 생각하나요? 네? 참나. 아마 세상 살면서 제일 계산 안 되는 게 자식들 키운 거예요. 손에 막심한 장사예요. 그거예요. 손에 막심이에요. 그리고 할 말이 많죠. 할 말 많아요. 자식들 얘기하면 부모 마음 알아줘요. 이게 내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하나님이 나 같은 자식 키우면서 어땠을 건데 전 진짜로 그래요. 나이를 먹을수록 아이고 엄마는 나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 같은 놈 키우면서.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라는 초청입니다. 믿어라. 다 하신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삶의 질서가 바로 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염려하고 불평하는 데 시간 낭비하지 말고 지옥 같은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드는 일이에요. 불의로가 판치는 세상을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정의가 이루어지는 일에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여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힘이 아니라 사랑이고 거짓이 아니라 진리이고 불의가 아니라 정의고 전쟁이 아니라 평화고 소외시키고 밀어내고 배척하는 게 아니라 이웃과 나그네를 환대하고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이민 공동체의 생존을 파괴하려는 악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이 현실에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구하는 일은 뭐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제가 무슨 정치적인 저는 전혀 관심이 사실 그런 거 없습니다. 정책에 대해서 한두 마디나 했던데 나는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됐을 때 막 둠스데이 뭐 음모론 같은 내가 볼 땐 너무 그 비판적인 얘기를 때 제가 그러지 말라고들 그랬어요. 두고 봐야 된다 사람은. 너무 그렇게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아직 증명되지 않은 것 같고 사람을 그렇게 나쁘게 얘기하지 말아는데 나는 요즘처럼 이렇게 엉망으로 돌아가는 나라 처음 봐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인데 근데 보통 사람들 보면 전혀 위기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자기에게 직접 문제가 안 되었지만 이거 잘 들여다보면 와 이게 어떻게 넘어서지 뭐래야 할 선을 자꾸 이 불의한 일들이 넘어서나 깜짝깜짝 놀래요. 지난주 신문에 보니까 롱아일랜드 어느 히스패닉들이 많이 사는 지역의 초등학교와 중고등부 학교 아이들이 거의 30%가 요즘 학교에 오지 않는다고요. 무차별적이고 폭력적인 단속이 두려워서 애들도 학교 안 한 거예요. 이번 주간 우리 교단 뉴스를 보니까 지난 주일에 이민 단속국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연합감리교회에 들어와서 사람을 잡아갔는데 그 과정을 교회 아이들이 다 보고 충격을 받았다는 문제잖아요. 애들이 다 본 거예요. 사람을 폭력적으로 체포하는 거예요. 그동안 어느 정부도 민주당이건 공화당이건 학교와 병원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에 들어와서 사람을 함부로 잡아가는 일 없었습니다. 이것이 암묵적인 약속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런 암묵적 약속이 다 깨어지고 국가 권력이 함부로 침범에 들어오면 안 되는 성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들어온 입구에 우리 교회가 생츄리 처치라고 해놓은 이유는 그 생츄리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어떤 사람이 범죄하고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자기의 그를 지켜주기 위해서 교회에 들어오면 국가 권력이 들어와서 잡아가지 않게 됐던 거예요. 구약부터도. 그걸 지켰던 겁니다. 이 나라도. 이게 깨졌어요. 여러분 이 뉴스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저는 지난 수요일인가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못된 짓 하나 생각한 게 깜짝 놀란 게 미국에서 앞으로 SBA 론, 스몰 비즈니스 조그만 뭐라 그러죠? 작은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빌려주는 론을 100% 시민권자가 주인으로 있는 회사만 주기로 했다. 영주권자들, 시민권자들 똑같이 세금 냅니다. 똑같이 이 나라, 미국 발전을 위해 기여합니다. 그리고 제가 모르긴 몰라도 이민원 교회만큼 이 나라가 축복받는 나라 되기를 기도하는 게 없어. 왜? 이 나라가 축복받아 여기 이민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되니까요. 이민자들만큼 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 기여하는 사람들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위해 필요한 융자를 시민권자들에게만 주겠다는 현 정부의 결정은 너무도 노골적인 반이민 정책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야, 어떻게 여기까지 침범할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비겁하고 못된 짓을 나라가 합니까? 몇 주 전에 제가 이삭의 음모를 막아버리는 아비멜렉 왕의 못된 짓에 대해 하나님이 가만 놔지 않고 혼내주셨다는 말씀 드렸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가는 것을 믿는다는 기독교 가치관을 가진다는 이 보수 정당의 행정부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생존권을 이렇게 박탈해 가려는 악한 짓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이 나라 축복받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문제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때로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을 방해하는 장애물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리고 교회 다닌다는 인간들 가운데 인종차별적이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일에 앞장서는 못된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한민국 교회나 미국 교회나 지금 며칠 전에 뉴욕에서 노라우는 여러분들 알만한 기도화
성령 목회 열심히 하는 목사가 메시지를 보냈어요. 목사님, 최근 불법 이민자들 진압이 너무 지나친 것 같아서 설교 시간에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교인들 가운데 나를 좌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네요. 좌파 소리 듣고 나니까 김 목사님 생각이 났습니다. 그 목사님은 그동안 그런 소리 들을 근처에도 안 가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도 해도 너무하니까 한마디 했더니 당장 그 교인들이 좌파라고 우리 목사. 응? 김정호 목사가 가끔 밥 먹더니 좌파 됐다고. 목사가 그런 성경적이고 예수님 마음과 가르침에 따른 설교를 하면 깨우침을 얻고 도전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듣기 싫은 소리를 하면 좌파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사람들은 어떤 성경을 읽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런 사람들은 어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못된 짓들을 부끄러운지 모르고 함부로 말하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 좌파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집사님, 나 좌파예요? 네, 좌파라는 건 딴 게 아닙니다. 그 사람보다 좀 왼쪽에 있으면 다 좌파예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가치적 판단이 아닙니다. 그건 포지션의 판단일 뿐이에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거, 하나님 구약에서, 신약에서 말씀하신 그 가치를 얘기하를 자기가 듣기 싫으면 좌파라는 거예요.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인종차별하지 말라면 좌파라고 그래요. 빈익빈 부익부 정책 아니다. 사람은 평등하게 살아야 하면 그거 좌파예요. 인종차별하지 마라, 여성차별하지 마라. 그거 좌파라는 거예요. 오늘 교인이 한 분이 그러네요. 목사님, 그럼 좌파는 좋은 건가 봐요. 그러는데 말도 안 되는 부끄러운지 모르는 사이비 우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물론 교회는 정치기관이 아닙니다. 어느 특정 정당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일 없어요. 저는 설교하면서 특정 정당 지지한 적 없어요. 저는 트럼프 정책은 제가 비판한 내에서도 공화당을 제가 비판한 적 없어요. 정책은 제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해야 하는 걸 할 뿐이죠.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정의에 어긋나는 일들에 대해서 침묵해서 안 되는 예언자적 사명을 가진 게 교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교회가 되려면 진리를 말해야 돼요. 거짓을 자꾸 강단에서 외쳐대면 안 돼요.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돼요. 악한 권세와 권력에 굴복하지 않는 교회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사람의 존엄을 지켜야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인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요. 그 사람의 국적이 뭐든지, 그 사람의 신분이 뭐든지, 비자 상태가 뭔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격이 존중되어야 하고 인권이 보장받아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혐오와 차별이 아니라 포용과 사랑을 선택해야 합니다. 작은 자들과 약자들 편에 설 수밖에 없어요. 그게 예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가진 자, 잘난 자들도 약자 편에 서서 그들을 위해 쓰임받은 사명을 가진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 했습니다. 이거 선택이 아닙니다. 우선순위이고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고 문화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정체성을 먼저 써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공화당이고 민주당 다 사람마다 자기가 선호하는 당이 있어요. 저는 당연히 특정 정당을 웬만한 거기 투표들은 우리 집안 식구가 다 그 당을 선호해요. 그렇지만 나는 민주당이고 공화당 이전에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그리고 미국 시민이기 전에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가끔 교인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우리 예배당에는 왜 태극기가 없어요? 프로징 제일교회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왜 성조기가 없어요? 프로징 제일교회는 미국을 지키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나라가 지키는 교회예요. 어느 나라 국기도 여기에, 물론 뭐 세계 선교를 위해서 뭐 놓는 건 상관없는데, 난 그것도 무슨 좀 싸구려 무슨 장터 겉에서 다 그런 건 안 해요. 그냥. 교회는 국기가 없어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 예수님이 중심이기 때문에 어느 국기도 저는 세우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나치 독일 시대에 독일 사람들 가운데도 감옥에 끌려가는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악한 나라법을 어겼어요. 자기 나라 법이지만 악한 법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지켜주는 독일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얼마 전에 미네소타에서 백인 여자, 백인 남자 시민권자들이 죽었어요. 이민국 사람들이 총 쏴서 죽였어요. 그 사람들 딴 거 아닙니다. 여기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던 사람들인데 도와주는 게 죄가 돼서 그렇게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디트리히 바네퍼 목사는 히틀러 암살을 시도했다고 해서 교수형을 당했어요. 그가 나치 정권에 저항하며 행동의 소리를 듣고 그분이 필요성을 강조한 유명한 발언이 있습니다. 만약 내가 미친 운전사와 함께 차를 타고 가는데 그가 미쳐서 길가에 있는 사람들을 들이받고 차를 몰고 간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단순히 이런 불행을 기다리고 부상자들을 위로하고 죽은 자들을 묻어주는 것만으로 하지 않고 나는 그 미친 운전자의 손에서 핸들을 빼앗으려고 시도할 것이다. 근데 참 신기한 게 사람들은요, 미친 운전자에서 자동차 핸들을 뺏으려고 하면 그거 다 정치한다고 생각해요. 그냥 죽은 사람 위로해주고 울어주고 아픈 사람 상처 주는 건 선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계속 죽어가고 있는데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어떤 종류의 혐오와 차별적 언어도 거부해야 되고, 가끔 보면요, 미국에 좀 일찍 와서 시민권 받고 잘 사는 사람들 가운데 자기들이 미국의 큰 은혜와 혜택을 누리는 특권층 백인으로 착각하고, 미국에 좀 늦게 와서 시민권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차별적인 말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뭐 한심하다고 그러나 웃긴다고 그래야 되나. 참 푼수들이에요, 푼수들. 인종차별, 여성차별, 어떤 차별, 그런 문화, 그런 언어, 교회 과감하게 거절하고 반대해야 됩니다. 아니 내가 좀 전 시민권 받은 지 언제도 기억 못해. 한 40년도 넘은 것 같아요. 40년이 뭐예요? 50년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고맙고 내가 귀하고 난 진짜로 미국 시민으로서 내 최선을 다하고 살지만 시민권 없는 사람들이 나보다 무슨 저는요, 저희 아버님이 영주권 받느라고 교회 지하실에서 다른 영주권은 호랩이더라고 10년 지하실에서 제 아버지 목사였지만 교회를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겨울에 불 좀 더 떼달라고 그러면 가스값 나간다고 안 준 거예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제 아버님 교회 지하실에 살면서 이 영주권은 호랩이더라고 신문지로 문투막 맞고 어떤 데 추우면 술 마시면서 이렇게 되지. 제 아버님 목사지만 교회 싫어했어요. 정말 못돼 먹었다고. 교회라는 것을 미국 시민권 좀 먼저 받았고 그렇다고 그렇게 백인이라고 착각해갖고 사람들 우습게 여기면 그 후손들 미국에서 자기들 인종차별 받는 거 몰라서 그래요. 어디 가도 우리 차별이 없어지지 않는 한 우리 자식들 다 내 손주놈이 3세라도 똑같이 어려움 당할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뭐라 그러죠? 꼴뚜기 올뚜기 척 뭐라 그러죠?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고? 아니 내가 시민권 받느라고 고생했으면 시민권 없는 사람 얼마나 고생할 거고 생각해야지. 지가 먼저 시민권 받았다고 나는 다 이루었는데 저 사람들 어렵게 시민권 받아야 돼. 나도 어렵게 받았으니까. 이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딴 심보를 가지고. 아이고 한심한 사람들 너무 많아요 교회에.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개인적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한다는 것은 세상 염려로 살지 말고 하나님 신뢰로 사는 겁니다. 내 미래, 내 자녀, 내 건강, 내 재정,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아시고 도우실 거예요. 그러니 어려울수록 기도하고 힘들수록 찬양하고 더욱 예배 잘 드리고 더욱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우선으로 하는 삶은 성공이 아니라 사명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세상은 얼마 벌었나를 질문하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살렸나를 물으세요. 내가 얼마 벌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을 얼마나 살렸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떤 사람은 기도한 일을 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돼요. 어떤 사람은 어렵고 힘든 이웃들 필요를 찾아 도와주면 돼요. 우리 교회에서는 어려움 당하는 이민자들을 위한 법률 상담 클리닉을 하는데 주로 히스패닉들과 중국 사람들이 오는데 이 자원봉사하는 집사님 부부가 우리 교인인데 자기 스스로도 허리 다쳤고 고동이 어려운데도 변호사가 오지만 문 열어주고 그런 다 환영하는 걸 우리 집사님들이 하세요. 원래 그 단체 이름이 Justice for Our Neighbors라고 그래서 이웃을 위한 정의였는데 작년부터 Immigration Law and Justice 뉴욕 이민법과 정의로 이름을 바꿨어요. 제가 2024년도 우리 교단 총회 끝나고 모든 교단과 관계되는 거 다 내놨어요. 난 이제는 그만한다. 근데 딱 하나, 이 단체 이사직은 제가 작년에 수락했어요. 이거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신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우리 이웃들을 위한 그 돕는 법률 단체이기 때문에 제가 이사비 내면서 거기 그걸 허락했습니다. 그 단체 프로징 제일교회가 꾸준하게 선교비를 보냈고 지난 연말 후원 모임에 교회로서는 가장 크게 후원한 교회가 되어서 우리 교인들이 거기 참석하셨어요. 우리 중고등부 애들도 갔던 것 같아요. 가보라고 그랬어요. 일부러. 우리 교회가 어떤 일 하나. 그리고 역시 작년 말에 시민참여센터 후원 모임에도 프로징 제일교회에서 플래티늄은 누런 금보다 더 높은 거예요. 백금. 그 후원단체가 되어서 교인들이 참석했어요. 사실 10여 년 전에 제가 왔을 때 그때 시민 참여센터 10주년 행사한다고 그래서 아주 작은 액수를 교회에서 선교비를 보냈더니 그때 대표였던 김동석 대표가 목사님 우리 10년간 교회에서 후원금 보낸 건 프로징 제일교회가 처음입니다. 처음입니다. 올해에도 한 속회가 꾸준하게 지역사를 위해 일하는 시민참여센터를 위해 선교금을 했더니 거기도 플래티늄 멤버로 우리 김동찬 대표가 우리가 플래티늄 멤버예요. 저는 돈의 액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속회 한두 군데가 꾸준하게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뭐 선교를 위해서 아프리카도 보내고 다 보내지만 세상을 의롭게 바꾸기 위해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하는 이런 단체 선교금을 그렇게 열심히 했다는 게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에 참여했다는 게 자랑스럽고 감사해요. 아프리카 제가 관계한 라오스고 다 귀하지만 세상을 정의롭게 바꾸려고 하는 거기에 교회들이 참여한다는 건 참 쉽지 않은 노릇입니다. 교인들 중에 반대할 사람들도 있고. 그런가 하면 저에게 얼마 전에 Faithful Resistance, 믿음의 저항이라는 제목의 메시지가 들어왔어요. 부제는
이민 정의를 위한 사회적 증인. 그래서 2월 25일 날 워싱턴에 아침에 전국에 있는 교회들 대표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백악관까지 평화적 시위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국회에 들어가서 자기 지역 소속 국회의원들 만나서 이민자들 탄압하고 이민자들에게 불이익 주는 이 정책 바꾸라고 이제 로비하러 가는 모임에 참여해달라. 제가 못 간다고 그랬어요. 수요일 날 수요 예배가 아침에 있다. 그리고 솔직히 이제 나는 워싱턴 가서 그런 거 하는 군보는 지났다 생각했어요. 지났다. 저는 사실 젊어서는 워싱턴에 가서 앞장서서 하면 힘이 솟아났던 사람이에요. 주로 우리 교단 관계만이 아니라 워싱턴 백악관 국무성 가서 로비하거나 1인 시위대하고 전 6일간 단식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제 나도 좀 그런 거 안 해도 되겠다 그랬어요. 근데 뉴욕연의 한인 교회협의회 회장 김준우 목사가 또 뉴욕연의 인종정의위원회 위원장 김영동 목사가 카톡방에 2월 25일 모임에 참여해달라고 계속 글을 올리는데 반응이 없어요. 사람들이 반응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니네들끼리 해라 이런 겁니다. 니네 좌파들끼리 해라 이런 거예요. 우리 연합감리교 목사들도 그래요. 수준이. 근데 여러분 김진우 목사는요. 프로징 제일교회 부목사 출신이에요. 그렇죠? 김영동 목사는요. 프로징 제일교회 중고등부 출신이에요. 목사들이 많이 간다. 나도 가겠다. 나도 갔다 하면 저는 안 가도 덜 미안할 것 같아요. 근데 반응이 없으니까 내가 민망해졌어요. 그러다 이번 주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오늘 본문을 놓고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그제 나도 갈게 그러고 찍었어. 그러고 워싱턴에 등록을 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젊은 사람들 기죽으면 안 돼요. 기죽으면 안 돼요. 저도 허리가 좀 안 좋아서 젊은 사람들 차 빌려 타고 뒤에서 타고 5시간 왔다 갔다 10시간 하는 거 조금 힘들어요. 저도 이제는요. 근데 그렇게라도 따라가야 되겠다 생각해서 가서 뒤에서 기도하고 커피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거기 목사들 오면 다 몰아가지고 밥을 사줘야 될 것 같아요. 설교에서 사회정의를 위한 말 한마디 해도 좌판이 어쩌고 난리를 피는 교회 현실에서 이게 척박한 교회 현실이에요. 우리 하나님 나라 일하는 사람들이 기 꺾여서는 안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기를 살려주고 용기 주고 힘주는 교회 되길 바라요. 오늘 예수님 말씀은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걸 깨닫게 해줍니다. 예수님은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제 수명을 한순간인들 누릴 수 있느냐? 내 생명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귀하고 거룩한 일에 쓰임받아야 돼요. 인간이란 지극히 약하고 부족하고 깨지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 쓰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선한 역사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질그릇과 같은 존재들이지만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십니다. 교회도 수도 없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많은 경우 이것도 우리들끼리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거 집착하는 것이면 교회 시시해져요.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도 교회 초라한 거예요. 초라한 거.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위해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야 하나님 기뻐하시니. 무엇보다 하나님은 빼앗는 분이 아니라 더하시는 분이십니다. 더하신다는 것은 필요한 것을 필요한 때에 필요한 방식으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걱정 많죠. 걱정 많아요. 아유, 나는 새끼들 대학만 졸업하면 내가 걱정 없을 줄 알았어요. 시집을 가도 걱정이야. 시집을 가도. 손자놈을 낳았는데 지 부모가 걱정했는데 내까지 걱정해. 나까지. 아이고, 장사치고 제일 손해보는 장사가 자식 키우는 거예요. 자식 키우는 거. 걱정이에요. 걱정. 저 어제 밤에 자다가도 깼어요. 걱정돼서. 오랜만에 손자놈이 왔는데 이게 이빨 닦으라 그랬더니 세면대 위에 올라서 갖고 이제 떨어지면 다 대가리 깨지고 다 깨지는 건데, 그래서 집에 가라 그러려고 그랬어요. 집에 가라. 나 있으면 걱정된다. 내가. 차면서도 자꾸 악몽을 꾸는 거예요. 아, 손자놈 저거 안전해야 되는데 저놈 새끼 저거 지부모 속썩이만 해도 그치면 될 텐데 혈압이 속까지 지금 걱정 끼쳐주면. 걱정 많아요. 교회도 걱정 많아요. 그러나 우린 걱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것을 택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걱정을 다 책임져 주시고 필요한 사람, 필요한 물질, 필요한 길, 필요한 타이밍을 우리에게 더하신다고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나는 믿어요. 그 맛을. 왜? 난 예수님이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라고 믿기 때문에 믿어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